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기도하고 싶을 겁니다. 또 나는 정말 기도가 되어지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고 싶다. 이러한 소원을 다 가지고 계시지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많이 봤어요. 누구나 다 기도하니까. 불신자도 기도하고 종교인도 기도하고 우상 앞에 머리를 엎드리는 사람도 있는데 교회 안에 와 있는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는 사람은 참 많이 봤습니다. 근데 정말로 진짜 기도를 누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많은데 진짜 기도가 되어지고 기도가 누려지는 그러한 사람.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기도가 누려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말인 것 같습니까? 완전 다른 말이거든요. 내가 애를 쓰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정말 기도가 그 자체가 누림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일단 특징이 있어요. 평안합니다. 감정적이지 않습니다. 나는 그래서 방언하고 막 거품 물고 기도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전투적인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고 결단하고 영적인 싸움을 막 단단히 해야 될 그런 기도가 있지만 정말 기도가 되어지고 누려지는 사람은 옆에서 쳐다보면 평안합니다. 그러면서도 기도로 모든 것을 다 누립니다.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평안하면서도 차분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담대합니다. 왜냐? 기도의 맛을 아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성품이라기보다 믿음이잖아요. 평안하면서도 아주 담대합니다. 그럼 옆에 가보면 역시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 말과 기도가 같아요. 기도할 때는 성령 충만한데 옆에 가보면 사람 소리가 막 들려올 때 많잖아요. 그때 우리가 좀 실망이 되잖아요. 근데 진짜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은 말하는 거하고 기도하고 동일해요. 그러니까 말 자체가 하나님 앞에 믿음 고백이에요. 늘 메시지예요. 근데 기도를 하는 사람은 기도할 때 하고 삶이 다릅니다. 기도할 때는 틀림없이 메시지입니다. 기도할 때는 틀림없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삶에 가까이 가보면 말하는 거 보면 기도와 완전 딴판입니다. 전혀 다릅니다. 너무너무 이질감이 많이 느껴져요. 갭이 너무 커요. 그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말이 똑같다고 하면 그 사람은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입니다. 나는 기도할 때 하고 내 말하는 거고 다르다. 그건 기도를 억지로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물론 기도를 하는 사람만 있어도 참 다행이에요.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이 참 많을 거니까. 특히 이 자리에는 우리 랩런트들은 기도를 정확히 배워야 됩니다. 또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나의 기도의 영적인 패턴이 딱 잡혀져 가지고 기도가 되어지는, 말씀이 누려지는, 정말 기도와 내가 말하는 거, 내 삶이 같아지는 그런 단계가 오겠죠. 그러면 이제는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영적인 힘을 실제로 누리는 그런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빨리 점검해서 나는 기도가 안 된다? 나는 기도를 하려고 애를 쓴다? 아니 나는 정말 기도가 누림이 되어진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자신을 점검하면 답을 찾기가 참 쉽죠. 제가 아침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눈을 뜨면 제일 첫 마디가 뭡니까? 진짜 하나님의 자녀 맞다고 하면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는 산적해 있는 많은 일들이 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니까 하나님이 내게 새날 주신 여기에 대한 감사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나에게 하나님 주신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죠. 성령 충만 달라고. 그리고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이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주일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아침 기도.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냐 말이죠. 주일 말씀을 조금만 묵상해 보면은 사실은 말씀을 누리는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게 점점 각인되기 시작하고 말씀의 흐름을 타면 실제로 기도가 되어지거든요. 저녁은 뭡니까? 아침에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의 스케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저녁 시간에는 조금 치유하는 기도입니다. 아침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힘을 얻는 기도라고 하면 저녁에는 나를 좀 점검하고 치유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하루의 스케줄을 좀 점검해보고 또 그렇게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셨던 것, 오늘 중요한 만남들,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면서 깊은 집중입니다. 그러면 치유가 되죠. 그래서 아침과 저녁 기도만 조금만 흐름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정말 이제 기도를 승리하고 싶은 사람이니까 기도 이전에 가지고 있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이 이해입니다. 복음이 이해되는 것만큼 기도할 수 있고 또 올바른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기도를 배운 사람들은 종교적인 형식 가지고 기도합니다. 불교인들은 똑같은 단어를 하루 종일 외치기도 하잖아요. 남매 호랑깨교 보셨죠? 하루 종일 그 외칩니다. 주문처럼. 그들에게는 주문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그런 종교인의 기도가 아니고 제일 먼저 기도 이전에 복음이 이해되어야 돼요. 복음이 이해되어지면 그 사람은 기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이 이해되는 것만큼 기도가 깊어집니다. 또 그만큼 영적인 힘도 틀림없이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이전에 여러분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우리 랩런트들이 내가 왜 기도가 잘 안 되냐 그러면 복음이 내게 정확하게 이해되고 또 복음이 내게 분명하게 딱 정리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도와주는 게 우리 교사들이 랩런트를 기도를 가르치는 첫 번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를 가르치지 마시고 우리 랩런트들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세요. 복음이 이해되도록. 또 복음이 정리됐다고 말은 나의 복음으로 딱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실 우리 성경 구절 4가지만 제대로 이해해도 복음 이해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물, 제사장으로 오실 그리스도,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선지자로 오실 그리스도. 이게 완성된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4가지 성경 구절이 그냥 지식적이 아니고 사실적으로 이해되어지고 우리 랩런트에게 딱 각인되어지면 랩런트는 복음을 아는 겁니다. 이제 복음을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때부터 예배 드리고 말씀 들어보면은 복음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넓어지고 깊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먼저입니다. 우리 새가족들이 복음이 이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하라고 하면 거의 종교적인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기도가 물론 처음에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이 사람에게 올바로 기도를 가르치려고 하면 복음이 확실하게 이해돼야 돼요. 그리고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딱 정리되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뭐냐 말이에요. 누구에게라도 당당하게 내놓을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나의 복음이 딱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기도 이전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가 되어진 겁니다. 맞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이해되어지는 것만큼 기도가 되어집니다. 또 기도가 되어지는 것만큼 응답받습니다. 복음의 깊이가 여러분 기도의 깊이라고 생각하면 되어집니다.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그래서 기도 중에 첫 번째 배워야 될 기도가 뭐냐 그러면 복음 누리는 기도예요. 구원의 길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제일 좋은 기도입니다. 가장 힘 있는 기도입니다.
저는 새벽 기도 때 가끔 구원의 길을 가지고 기도하면 한 30분 정도 기도해 보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아니, 나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온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는 완전한 축복받은 에덴의 축복을 받은 그런 존재,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과 함께 선악과에 대한 약속. 그런데 문제를 만난 인간, 불신앙으로 하나님 떠나고 원죄에 빠지고 저주재앙에 빠지고 사단에게 장악되어서 이때부터 사단의 12가지 전략 가운데서 그 한 가지 한 가지 가지고 기도하고,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종교로도 철학으로도 과학으로도 지식으로도 그 어떤 선행과 노력으로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준 여기에 대한 감사. 그렇죠? 그분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여기에 대한 말씀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확신. 그리고 영접. 영접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가의 축복과 5가지 확신. 이것 가지고 성경 구절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구원의 길이 가장 복음 누리는 기도하기 좋다고 생각해요.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렘넌트들 구원의 길 앞에 와서 해보라면 거의 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기도로 연결해 보세요. 가장 좋은 기도가 됩니다. 그 어떤 기도 제목보다, 강구보다 더 좋은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제일 첫 번째.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아마 우리 안성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은 이 기도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기도를 잘 안 한다니까요. 그럼 이제 기도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기도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첫 번째가 이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가 뭡니까? 복음이 정리되어지면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이 정리돼야 돼요. 이게 기도입니다. 말씀을 누리는 기도. 첫째는 복음을 누리는 기도. 두 번째는 말씀을 누리는 기도. 물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성령 충만입니다. 또 오력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중요한 언약을 가지고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는 것, 그걸 우리는 언약 잡았다고 하잖아요. 나에게 메시지로 딱 와닿아야 되니까. 주일 말씀 가지고 기도 제목을 써보는 것은 참 좋은 기도 훈련입니다. 기도 훈련 시키는데 가장 좋은 것은 그겁니다. 렘넌트들이 렘넌트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뭐 그 속에서 기도 제목도 붙잡고 여러 가지 미션도 붙잡지만 주일 말씀 그대로 가지고 기도문을 한번 작성해 보세요. 굉장히 기도가 힘이 있고 또 내 것이 되어지고 시간 지나면 넓어지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정리되었으면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정리되려고 하면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내 것으로 정리가 되어지죠. 그러면 이 말씀이 살아있다? 운동력이 있다? 이 말씀이 나를 치유한다?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 체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 그리스도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주의 종을 세워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내게 정리가 되어지는 거, 그걸 기도문으로 만들어 보세요. 아마 렘넌트들에게는 최고의 기도 훈련 되어질걸요. 방학 기간에 이럴 때 한번 집중적으로 해보면 굉장히 좋겠죠. 말씀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정리되어지면 이렇게 되어져요. 언약 기도가 되어져요. 첫째는 복음 누리는 기도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는 언약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2021년 시작하면서 237과 치유 서밋, 우리 전체 말씀이에요. 그래서 237을 살리는 영적 파수꾼, 그 다음에 영적 의사 24, 그리고 서밋, 그리스도 삼징죽의 대사,
이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현장 교회 회복과 산미션, 거기에다가 주일 강단 말씀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딱 정리된다고 하면 참 기도를 잘하겠죠. 그래서 제가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카톡방에다가 사문을 한 거 이게 기도처럼 올리잖아요. 그러면 딱 보면 어느 선생님이나 이렇게 올리는 거 보면 언제나 순서가 있어요. 본부의 언약, 우리 교회의 언약, 그리고 강단 딱 정리해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맡은 부서, 직분, 그게 맞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일단 주일 말씀만 묵상해보고 주일 말씀을 가지고 기도문으로 작성해보면 놀라운 기도가 되어집니다. 진짜 언약 기도가 되어집니다. 기도 이전에 이거예요. 말씀이 정리돼야 됩니다. 내게 주시는 분명한 언약으로 나의 메시지로 붙잡아지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는 기도 제목이 정리가 됩니다. 무조건 기도 제목을 잡는 게 아니죠. 복음 가지고 있죠. 거기다가 말씀의 흐름을 타고 있죠. 기도 제목이 나올 것 아닙니까? 기도 제목 속에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거는 뭐 편하게 잡으시면 되니까 여러분 믿음대로, 또 여러분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니까 그거 가지고 기도 제목 잡으면 충분할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기도 이전에 이런 것들이 몇 가지가 딱 나와줘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조금만 더 욕심을 낸다고 하면 기도 제목 속에요, 전도를 향한 기도. 그래서 기도로 누리는 전도 여행,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얼마든지 기도로 전도는 누릴 수 있습니다. 성경의 증거를 대볼까요? 사도행전 16장 8절 9절. 드로아의 밤. 바울이 기도하는 그 밤에 환상이 보여졌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손짓했어요. 전도를 누리는 기도. 또 기도로 하는 전도 여행.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니까 기도하는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이르러 누구를 만났습니까? 루디아를. 사도행전 16장 16절.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누구를 치유했습니까? 점하는 귀신들. 그게 전부 전도의 큰 문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 24절.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밤에 전부요. 바울은 기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전도를 다 누려버렸어요. 바울이 어느 현장 가든 어느 선교지를 가든 제일 첫 번째 하는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 자리에 뭘 체험하도록 마가다라방의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느 현장에 들어가더니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이곳에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마가다라방의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그게 바울의 첫 번째 전도입니다. 전도부터 한 게 절대 아닙니다. 사도행전 10절 전체를 보세요. 완전 기도로 하는 전도 여행입니다. 아니, 기도하는 그 드로아의 그 밤에 하나님이 닫혔던 전도 여행을 활짝 열어요. 아니, 기도하는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섰는데 루디아를 만났다니까요. 완전 사명자를 만났죠. 영적으로 완전 시달리는 귀신 들린 여종을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만나가지고 치유해버려요. 결국은 이 일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은 이 자리에 수협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사명자니까 교회, 주의 종, 성도, 전도 대상자, 이런 기도가 나오겠죠. 이런 것들이 기도 제목으로 딱 정리되면 참 좋겠죠. 그러면서 여러분의 업, 렘넌트는 학업, 또 우리 많은 성도들은 산업, 자기의 직분, 이 정도로 기도가 정리가 되어지면 그 사람은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복음 이해되었지?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지? 기도 제목이 딱 정리돼 가지고 말이에요. 아마 여기에서 여러분은 기도에 대한 답을 먼저 내야 될 겁니다. 다른 어떤 기도보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특히 렘넌트들이 이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이렇게 하지 않다 할지라도 나에게 정말 복음을 누리는 기도, 두 번째 언약 기도, 그러면서 세 번째는 기도 제목은 어떤 기도 제목을 잡아야 되냐 말이죠. 기도의 실제입니다. 우리는 이미 말씀 받았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감사였습니다. 무슨 감사입니까? 오늘 본문 보세요. 너희는 택한 족속.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택한 족속이라 이 말은 창세 전부터 이미 우리를 예정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이미 구별했어요. 선택해 놓으셨어요. 여기에 대한 감사. 사실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이죠. 나는 누구냐 말이에요. 내가 누구냐 여기에 대한 담난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제 기도의 사실은 제일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일이 많은데 저부터 그래요. 체질이 어떻게 그렇게 못된 게 들어갔는지 감사보다도 자꾸만 다른 쪽을 먼저 볼 때가 참 많아요. 또 조금 뛰어난 똑똑한 렘넌트들은 감사해야 될 것 하나님의 응답을 보기 전에 비판을 먼저 합니다. 교회가 이래야 되는데 말이야. 목사님이 이래야 되는데 말이야. 저 집사님 왜 저러지? 이럴 수 있어요. 그건 좋은 체질은 결코 아닙니다.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를 놓치지 마라. 더 나아가서 감사로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라. 그겁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 한 가지 구원의 감사 가지고 우리 속에 남아있는 이것 얼마나 뛰어넘을 수 있거든요. 특히 순간순간 찾아오는 불신앙, 틀린 생각. 뭘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물론 결박기도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 여기에 대한 확신과 감사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감사가요, 정말로 회복되어지면 상처? 아마 녹듯이 싹 녹아져 버릴 거야. 틀림없이. 많은 불신앙,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어지면 불신앙 하라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요셉은 정말 언약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다. 어떻게 형들을 그렇게 전혀 원망하지 않고 말이에요. 하나님 신 언약을 담대하게 창세기 45장 5절에 고백한 거 보면 요셉은 정말 다르다. 또 우리가 지금 시편을 통해서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다윗은 정말 다르다. 정말 언약의 사람, 기도의 사람. 다니엘 봐라. 보세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많은 시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막 눈을 부릅뜨고 다니엘을 고소하려고 좀 그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께 뭐 했어요? 감사하였더라. 바울의 감사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감사로 모든 걸 다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여러분 모든 걸 이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모든 일 속에는, 모든 사건 속에는, 모든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의 가장 선한 뜻이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이게 믿어져야 감사가 나와요. 내가 질병이 찾아왔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가장 좋은 계획이 있다, 이게 안 깨달으면 감사가 나오겠어요? 안 나옵니다. 나도 모르게 해요. 주눅 들고 상처 가지고 원망하게 되어지고 사단의 통로가 활짝 열려버립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빨리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합니다. 여러분 믿은 만큼은 분명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사건, 문제까지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가장 선한 뜻이 있다. 이 결론을 내고 우리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감사합니다. 감사로 모든 걸 뛰어넘어라. 어느 정도 상처가 완전 바뀌어가지고 도리어 나의 미션이 될 만큼 뛰어넘어 버려라. 입만 열면은 불평하고 남의 말하고 그럼 뭔 응답 받겠어요? 사명제라 할지라도 그거 되겠습니까? 그런데 도리어 참된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두 번째 유 목사님 말씀하신 그대로 두 번째가 뭡니까? 말씀의 흐름입니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 돼요.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뭐 표현할 길이 없고요.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말씀은 완전합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또 뿐만 아니라 틀림없이 성취됩니다. 정확하게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다 하지는 못해도 올해 우리 다락방 전동 전체의 방향은 이렇다. 우리 교회의 방향은 이렇다. 이번 한 주간 강단 말씀은 이렇다.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 흐름은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들어보기도 하고 때로는 녹취하기도 하고 중요한 건 암송해 보기도 하고 그런 게 필요하죠. 그게 말씀의 흐름을 타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집중입니다. 기도의 집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실은 집중이죠. 그래서 최고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많은 기도 제목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집중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집중이 안 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내 안에 좀 분열되어지고 진짜 집중해야 될 걸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데 틀린 데 집착하게 되어지고 그게 점점 더 발전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중독에 빠져버리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집중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체질 자체가 집중이 안 되는 체질이 있어요. 영적인 문제가 좀 많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런 부분들은 하나씩 한 단계씩 치유해 줘야 되죠.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지만 말씀도 듣지 못하고 또 영적인 집중력을 전혀 키우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본인이 원하지 않지만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쌓여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과 생각이 분열되지 않도록 그리고 틀린 집착에 빠지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중독에 빠져버린다니까요. 자, 네 번째입니다. 이렇게 하면 치유를 놓고 우리 진짜 기도해야지. 내 영, 내 마음, 생각, 무의식, 잠재의식 여기에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근데 이 순서가 틀림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감사 자체가 어찌 보면 치유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감사와 말씀의 흐름 속에 있고 또 기도의 집중 속에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 연약한 모든 부분이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연약한 한계 있죠? 치유 중에 치유받아야 될 게 이거 아닙니까? 한계, 무능, 내 수준이라고 하는 이거 말이에요. 이거 치유받아야 되잖아요. 특히 틀린, 각인, 잘못된 뿌리, 응답받지 못할 체질 이걸 치유받아야 되죠. 여러분은 알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조금은 이 부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의 분명한 지상 명령을 붙잡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237과 5천조의 현장 속에 이 복음은 들어가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한 미래를 놓고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미래를 놓고 기도하면은 미래가 보여질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너희 자녀들은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예언한다고 그랬어요. 너희 젊은이는 뭘 봐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뭘 꿔요? 꿈을 꿔요. 그럼 이 세 가지 특징이 뭐냐? 전부 미래에 대한 거예요. 예언을 봤다, 환상을 봤다. 무슨 환상입니까? 미래에 되어질 일의 환상이잖아요. 그거잖아요. 바울이 여기에서 환상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어느 정도 기도 속에 들어가냐? 미래가 보일 만큼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종교인들이 불신자들이 점치고 어디가 굳하고 그런 미래가 아닌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는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 있으면 미래를 보려고 안 해도 하나님은 깨닫게 해줄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지혜를 틀림없이 허락해 줄 겁니다. 바울이 본 미래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이 본 미래예요. 27장 24절. 가이사 앞에 서야 해요. 어느 정도 풍랑만난 바울이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주의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미래에 대한 확실한 답을 주었을까요? 여러분도 기도 속에서 이런 답 얻으시기 바랍니다. 미래가 좀 안 보인다, 답답하다,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이 5가지 기도의 흐름 속에 들어가 있으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약속했는데 그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3번째. 그래서 오늘 영적인 힘을 누리는 기도라고 했는데요. 기도 속에서 영권을 회복하고 실제로 영권을 사용하는 기도. 저는 오늘 제일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입니다. 기도 이전에 복음이 먼저 이해돼야 된다. 두 번째는 말씀이 좀 정리돼야 된다. 세 번째는 기도 제목이 이렇게 좀 기록되어지고 머릿속으로 가지고 있는 그 기도 제목 말고요. 이 목사님 우리 보고 노트 하나씩 꼭 준비하라고 하잖아요. 받은 말씀을 핵심만 좀 정리하고 기도 제목을 정리하고 하루 스케줄을 정리하고 중요한 만남, 전도 대상자 이런 거 봐. 적어놓고 기도가 되어질 겁니다. 실제 기도 속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하면 되니까요. 택한 족속, 성도의 영적인 정체성, 나는 누구냐, 여기에 대한 분명한 해답입니다. 택한 족속 그 말도 되지만 우리는 거룩한 백성, 그래서 성도라고 하잖아요. 사실은 구별된 겁니다. 어디로부터 구별된 겁니까? 저주, 사단, 지옥. 이 3가지로부터 완전 구별된 그게 택한 족속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다 그 말도 맞지만 우리는 구별된 겁니다. 성도는 뭡니까?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불러낸 자를 성도라 그래요. 우리가 성도잖아요. 에클레시아 구별된 자예요. 그러면 세상이 뭔데요? 그 세상이 저주 재앙. 두 번째는 사단에게 속해 있고 지옥 가야 될 운명이잖아요. 이 3가지로부터 구별된 것, 이 3가지로부터 부름받은 것, 선택받은 것, 이게 택한 족속이에요. 그 말은 왜 세상으로부터 불러냈습니까?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도리어 우리가 세상과 동떨어져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으로는 그들과 구별되어 불러냈지만 도리어 그들을 살려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왕 같은 제사장. 그의 귀한 빛을 선포하는 자. 그리스도의 3직이 다 나왔죠. 왕, 제사장, 선포하는 선지자. 이 3가지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가보면 저거는 틀림없이
사단이 하는 방해가 틀림없다. 이렇게 보여질 겁니다. 눈을 뜨면. 그때는 그리스도의 왕권을 가지고 꺾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새벽기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성도님 중에 어느 분이 어느 정도 시달리지 지금 뭐 절간에 가 살고 있다고 그래요. 절간에 가 살고 있는데 자기 이제 인생을 이렇게 문자로 내한테 장문으로 3개를 이렇게 한꺼번에 다 보내면 너무 길어하고 내가 못 읽을까 싶어가지고 3개를 이렇게 보냈어요. 셋째 아들을 뱃속에 담고 있을 때 천안의 무속인 협회 회장 부부에게 가서 작두신을 내려받고 그날부터 영안이 열리고 해안이 열리고 지안이 열리고 말문도 열리고 대운이 열리기 시작했는데 자기 남편은 사업문이 열리고 자기는 공무원도 되고 어디 농협에도 붙고 2개나 붙어가지고 자기는 공무원을 택했대요. 자, 그때부터 막 술술술 나오는데 사람만 쳐다보면 과거, 현재, 미래 공무원이 되었는데 그랬다고 그래요. 얼마 전에는 도피 한사에 있는 대웅전에가 기도를 하는데 온몸이 보석으로 칠한 용이 한 마리 하게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쳐다보는데 용이 마음껏 나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다네. 용이 뭐 문을 열고 왔다가 들어갔다 그런가 보죠. 내가 그래서 정신 차리라 그랬어요. 정신 차려라. 그게 말 그대로 마귀 사단, 거짓말쟁이, 속이는 자, 분쟁을 일으킨 자. 온 가족 5명인데 뿔뿔이 흩어져 살아. 자기는 여기 있는데 아들은 거기 들어오면 안 돼. 저 밑에 절 밑에 가서 살고. 2딸도 각자 살고. 아빠 혼자 살고. 대운이 열려가지고. 얼마나 지경을 넓혔는지. 그래서 내가 정신 차리라 그랬어요. 당신 가족 꼬락서니를 쳐다봐라.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아들은 지금 완전 정신 돌아. 분신자살 취소하고. 누나가 교회 가자 그랬다고 누나를 8군데 칼로. 그게 대운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사단이 이렇게 속여요. 그래서 속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건세 있는 이름으로 이 거짓의 영. 말 그대로 속이는 영. 그래, 온몸으로 보석으로 된 용이 보이면 뭐 할 건데? 그 용이 뭐 해줬는데 그래, 도대체? 그게 사단이에요. 사단은 얼마든지 용 아니라 그 이상도 나타나면 또 뭐 할 건데? 본인과 조상과 부모와 후손들을 쳐다봐라, 꼬락서니를. 그게 축복이냐? 저주지. 이게 축복과 저주도 몰라버려요. 완전 속아버려요. 참, 얼마나 안타까워. 여러분, 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막, 남편들 눈 쳐다보면 완전히 그냥 동태가 눈이 막 마시간 것처럼 꺾으세요, 좀. 제발 좀 꺾으세요. 이 말씀 듣지 못하게 하는 이 어두움의 흑암 말이에요. 얼마나 눈이 가려져 있는지. 예배자리에 나와 있어도요, 집중 못해. 영적 상태가. 그거요, 흑암입니다. 뭐, 교회 안에는 뭐, 사단이 뭐, 신방 안 온 줄 옵니까? 교회 안에 제일 많이 와 있습니다. 정확히 보면. 불신자는 노예예요. 장악해버렸어요. 사실은 주일날 제일 아마 마귀가 대신방 오는 데가 교회당일 거예요. 틀림없이. 예배에 와 앉아 있어 봐야 전혀 메시지도 들리지도 않고. 얼마나 저주 재앙 가운데 묶여 있습니까? 완전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데. 제사장. 누구에게라도 이 구원의 복음에 하나님은 구원 사역 중심으로 모든 걸 다 이루시잖아요. 그리스도의 비밀. 이거 가지고 기도. 이 영권을 여러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3가지로 말하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구원받은 우리 몸이 성전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 2번째, 우리 현장에 생명운동, 전도운동, 선교운동이 일어나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3번째, 하나님의 나라, 천국.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본향,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3가지.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 안에 있다 그 말은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맞죠? 빌립보 3장 2절에 너희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이건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합쳐져 가지고 나의 현장 속에 사도행전 1장 3절에 우리 주님이 40일 동안 말했던 하나님의 나라. 미션.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 현장에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 이란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 이전에 여러분 조금 정리를 하시고 실제적인 기도는 이런 식으로 하시고 특히 영권을 회복하는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성도의 중심에는 기도 속에서 참된 영적인 힘을 얻고 남은 인생이 전도자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새로운 기도 운동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